그 사무엘 상하가 전체 한 55장 정도 되거든요. 상하 합쳐서요. 벌써 저희가 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좀 큰 책을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다 보니까 뭐 좀 세세한 거나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리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저는 여기 매주 오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울에게서 시작됐던 이제 그 왕가가 이제 다윗으로 옮겨지는 그 시간으로 이제 볼 거고요. 사무엘하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굉장히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들에게 등장하게 되는데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막 등장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장수로서도 승전보를 계속 보여주고 그래서 이 승승장구하던 이 다윗이 그 사울의 위협으로 고난을 참 많이 겪는 걸 저희가 아까 앞서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런 고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모습들이 보면 참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바탕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다윗이 항상 보면 어떤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또 본인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시간들도 함께 있었음을 보면서 이 다윗이 정말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처음 많이 받고 이게 아마 다윗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아까 오전에 보았던 이스라엘 왕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재판관의 역할. 이 재판관의 역할은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사람이 이 바로 왕의 역할을, 이스라엘 왕의 역할인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저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첫 번째는 목동이었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이길 때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죽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또 오히려 또 나중에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 보고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시면 그 사람이 죽이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사울의 죽음을 알다시피 본인이 이제 자결해서 이제 죽은 것으로 사무엘상에서 마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윗의 적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남은 숨을 이제 죽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조차도 오히려 처벌하고 이제 처형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나 좀 이렇게 다윗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좀 사랑했던 사람으로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연약한 자이죠.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또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칭호를 다윗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저희가 사무엘하를 보면서 이 다윗의 생이나 어떤 다윗의 모습, 태도들 이런 것들을 볼 것인데요. 저희가 다윗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정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고 또 하나님께 물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더 자세히 보시면서 제가 사무엘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과 그 요나단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거짓 보고를 해요. 그런데 이 칭찬받을 줄 알았던 이 사건이, 이 말이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그 왕, 이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왕을 죽인 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오히려 처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노래로 지어서 기록에 남기게 되고 유다 민족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 전혀 관계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다윗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윗의 결백함,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그 오해들을 좀 풀어나가는 그 책이 사무엘하가 좀 더 많이 있고요. 좀 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 오해들을 풀어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이제 되어지죠. 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이제 그 왕으로 되기 전에 유다 민족의 왕이긴 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이제 다윗이 이제 유다로 돌아갈 때 했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여쭈어서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일반 사람으로 생각할 때에 자기의 대적이 죽었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다윗을 건들 만한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다윗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이제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사울이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울의 어떤 마음이나 행동이었다면. 그렇지만 다윗은 이때에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 묻는 이 다윗의 태도들을 보게 되고 또 세세한 것까지 유다 성읍에 어디로 가는 것까지 묻는 그런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까지 하나님께 묻는 이러한 삶의 태도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또 하나님께 늘 묻는 습관 이런 것들이 이 다윗 안에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왕으로서 첫 번째 한 일을 보면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그 전령을 보내서 내가 선하게 갚겠다. 너희들이 한 일을 이제 칭찬해주고 그 선한 일에 자기가 이제 앞으로 갚아 나가겠다고 하는 어떤 약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장례를 치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한 거는 사울의 죽음에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장면은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조금 반복되는 해석이라 이제 제가 짧게 하고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삶의 태도가 다윗이 오늘날 그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의 합방자가 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결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묻는 이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잠시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유다 민족의 왕이 되었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다윗을 인정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잘 알다시피 12지파의 연합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처음 왕으로 등극했을 때도 저런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할 때도 저는 제 생각에는 다른 지파 사람들, 특별히 좀 큰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반대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유다 족속의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도 아까와 같은 그런 용병이었다든지 블레셋과의 그런 용병, 그런 오해들, 이러한 오해들 때문에 다윗을 쉽게 용납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사울이 죽었으면 그 사울의 아들 중에서 왕이 돼야 되는 것이 어떻게 저희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인데요. 그 이스보셋이 왕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스보셋의 그 왕으로서의 연임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잠깐 2년 동안만 분열되었는가? 라는 걸 이제 그것도 조금 보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보면 유다 민족의 왕으로 7년 6개월이 있었고 그 나머지 33년을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다윗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7년 6개월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분열되어 있었고 그 분열되는 중간에 이 이스보셋이 왜 왕으로서 2년일까? 멸망했을 때가 이제 거의 나오거든요. 아브네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전부 다 이제 정권을 주고 다윗이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저는 이 5년 6개월이 계속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약간 그런 좀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장면이지 않나 좀 싶고, 전 개인적으로 내리는 어떤 생각들은 있지만 그것이 처음에는 아브넬이 그 정권을 막 휘어잡거든요. 군대 장관으로서 왕은 아니었지만 정권을 휘어잡으니까 뭐 이 사람들이 계속 뭐 뒤이어서 되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이제 아브넬이 먼저 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좀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난제가 좀 있습니다. 어려운 구절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될 때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누군가가 더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민족의 왕이었다고 소개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에는 이 장면이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으로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되어서 나라가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두 세력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요. 굉장히 무식하게 싸워요. 12명씩 딱 뽑아가지고 1대1로 붙는데요. 그냥 서로 이렇게 머리를 잡고 칼로 찔렀다는 거죠, 서로. 굉장히 무식한 방법으로 싸우는 거죠. 일단 다 죽자. 그거죠. 12명을 일단 다 죽자. 이게 참, 이렇게 싸우는데, 그리고 나서 맹렬한 전투가 이제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전투가 벌어졌는데,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 360명, 유다 족속이 이제 20명 죽음이 되면서 이렇게 급격한 차이가 생겨나면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한 거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나라고 먼저 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 전투 장면에 보면 좀 많은 분량이 그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는 장면이 분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 부분에서 왜 요압의 요압의 동생이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죽는 장면을 꽤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다윗의 오해 중에 하나였던 요압의 정의롭진 요압을 왜 죽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아사헬뿐만 아니라 그 아브넬과 그 이스보셋이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그 다윗의 그 땅에 그 시신이 묻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정의롭지 못하다, 어떤 힘으로 자기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왕위를 다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장면에 있어서 이 요압이 죽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어떠한 그런 불의한 행동이 한 것이 아니고, 또 다윗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요압이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를 했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압의 동생이 죽은 이 장면을
꽤 많은 분량의 그 절을 틀어서 설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속 결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 게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러 내려옵니다. 이 아브넬은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스보셋을 이제 두 번째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쟁이 길어지다 보면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아도 군인이, 그러니까 장군이 어떤 권력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도 이 아브넬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첩이었던 그런 첩과 통관하기도 하고, 이 첩과 통관하는 이런 것은 내가 그러니까 이 선왕의 여인을 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어떤 표면적인 행동이고요. 이것이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이제 성관계를 하는 이유도 자기가 다윗 왕의 권위, 왕의 권위를 내가 가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브넬이 이 세력을 잡고 어떤 이러한 일이 있는데, 결국에 그 이스보셋과 충돌에 있어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뭐라고 합니다. 내가 다윗에게 넘어갈 뻔한 거 내가 다 구해갖고 너 왕을 세워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너네들도 다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가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울과 마찬가지로 아브넬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선택됐던 그 왕인 것을 이 사울과 이 아브넬이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계속 이 사람들이 한 거고요. 결국에는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나라를 바치려고 이제 주려고 헤브론에 오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이제 언약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돌려보냈는데, 요압,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요압이 개인적인 복수, 아까 그 전 장면에 나왔던 동생의 개인적인 복수를 헤브론에서 하게 됩니다. 조용히 갔던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 성 안에서 이제 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저희가 뭐 사극 같은 걸 봐서도 다 아시겠지만, 사신을 이렇게 죽이는 거는 불의한 행동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아브넬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대적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헤브론에 와서 나라를 바치겠다고 한 이 사람을 거기서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약탈했다는 어떤 이런 오해를 받기에 너무나 충분했고, 그리고 나서 이 아브넬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이 급격히 세력이 약화가 되면서 이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스보셋을 부하 장수가 죽이고 그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일도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한 행동이죠. 다윗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게 사람의 생각으로서, 저희가 역사적으로 어떤 이러한 행동들을 보았을 때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었지만 다윗이 이 사람들을 처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집안, 왕가였던 사람을 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윗이 계속해서 이러한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그 죽음에 애통해하고 있고, 또 다윗이 일부러 힘으로 빼앗거나 약탈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옮겨온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 장면들이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다윗이 사울과의 언약 맹세를 했기 때문이죠. 저는 다윗이 사울과의 맹세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들이,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해주는 태도,
그것도 물론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사울을 살려줬고 그 가문에 대해서 일절 다윗이 손을 대지 않았지만 다윗이 사울과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약속을 하냐면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라 하니라 하고 사울이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이게 엔디게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나서에 받은 그런 어떤 언약인데요. 이런 언약들을 통해서 사울은 이 이스보셋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어떤 그런 건드리려고 했던 것도 없었음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언약, 사울이 이렇게 멀리서 외쳤잖아요. 다윗도 멀리서 외쳤고, 그러면 이 맹세는 누가 들었냐면요. 같은 그 군인들, 백성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과의 언약, 약속도 굉장히 잘 지켰던 사람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듯이 사람과의 한 그 언약도 하나님 앞에서 한 그 맹세도 약속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잘 지켜야 되는구나,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통일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합혀지게 되고 다윗이 이제 전체 나라의 왕으로서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이 자기네 나라 사람의 자기 나라의 그 용병, 그러니까 항복하러 왔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다고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자기네 장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쳐들어옵니다. 자기네가 이제 이 나라를 먹기 위해서 오는데 이 다윗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묻고 또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또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을 때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작전을 다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기습하고 이런 것들을 참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아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싸우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5장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과 구하들이 치웠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을 때는 그 결과는 우상 숭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날 제가 보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오늘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전쟁을 함께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만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희가 행동해야지만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리를 통해서 마련되지 않나 라고 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다윗의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가 정말 잘 싸워야 되는구나.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이거대로 우리가 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싸워나가야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죄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의 장면이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제 힘있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고 싶은데 좀 이렇게 언약궤,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좀 자세히 나타나는 것은 역대상 13장에 보면 이 장면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13장,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습니다. 여호와 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이제 궤를 옮기는데, 저희가 첫 번째 장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수레로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당연히 흔들리니까 넘어질 수 있는 거를 우사가 잡았는데 죽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그 성물을 만지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사를 죽였다는 거에 어떤 분들은 베트남,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갔다 왔을 때 현지인 분들이 너무 하나님이 잔인하신 거 아니냐, 넘어질 뻔한 거 잡았는데 이게 잘못한 거냐 막 이제 설명해 달라고 해서 이제 민수기부터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 막 이런 것들, 하나님 하면 죽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원래 해야 되는 그 나라에 자기들이 해야 될 몫이 있죠.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흩어져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3만 명이나 모여 있는데 아무도 몰랐던 것 같죠. 왜냐하면 수레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하나님의 궤를 당연히 메고 가야 되는 게 몰랐을 리가 있었을까요? 어쨌든 몰랐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이 상태가 정말 어두웠구나 라는 것도 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언약궤가 옮겨질 당시에, 이것은 역대상 15장에 보면 또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다윗이 사람을 모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으면서 하는 말이, 지난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메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법들, 어떤 이런 율례들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모아야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마다 그 6걸음마다 제사 지내고 또 그 앞에서 기뻐 춤추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이 사람이 잘 했구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을 그 땅 안에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몰랐던 그 법들을 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잘 이들에게 가르치고 이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이 기준들을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다윗은 하나님의 그 방법들을 잘 지켜 행하려고 했었던 사람이구나. 첫 번째 물론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그것들을 고쳐나가는, 그러니까 한 번의 실패가 계속해서 그 실패를 이어가고 또 무엇인가 탓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패를, 자신들의 어떤 방법적인 잘못을 다 고쳐 행하는 것들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기뻐했으면, 정말 진정한 왕인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들어온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제 생각했으니까요. 다윗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그 앞에서 왕의 신분과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옷이 벗겨지는 거는 이스라엘 나라 문화에서 굉장한 수치거든요. 근데 이 왕이 왕으로서의 어떤 그것을 완전히 버렸다. 근데 그거 버린 이유가 진짜 왕 앞에서니까. 그래서 그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미갈이 이제 막 당신이 왕으로서 채통도 없냐? 그 아내가 막 얘기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질 대로 낮아도 된다. 근데 이것이 정말 참 진리잖아요. 저희가 어떠한 위치와 뭐 직임 아무 상관없이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낮은 자, 우리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어떠한 이유 때문에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할 것이 없다. 어떤 직임이든 상관없이 그것들을 보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다윗이 한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낮지만
계집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존경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는 어떤 직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하면 안 된다.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을 다 가진 자잖아요. 왕으로서 다 가지고 모든 권위와 권한과 어떤 높은 그런 권세와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왕이 자기는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자기는 낮고 낮은 자다. 왜냐하면 진짜 왕이 계시니까.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고 낮은 자세로 있는가? 아니면 가끔 이제 저도 실수하는 부분이 어떤 분들이 저에게 뭔가 잘해 주시려고 하고 하는 그 마음들을 예전에 저 좀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사역할 때 어떤 간사님이 저에게 제가 굉장히 충격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아내가 통화를 하는데 저희는 형제 자매라고 호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어떤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는 하지만 어떤 간사님에게 전화 통화로 잘 모르시는 분인데 형제님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아내가 했더니 저 형제 아니고 간사인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욕까지는 못하고 막말하고 너가 우리가 이게 뭐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가끔 가다가 한 번 정도 실수했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저희 청년 애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거를 온전하게 쓰지 않은 거죠. 청년들에게 제가 그냥 저의 어떤 이기심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좋은 모습,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그냥 제 눈으로 애들한테 충고하고 건의하고 했던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 결과물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도대체 왜 뭐가 잘못됐을까 기도할 때 저에게 이제 딱 말씀하시는 거는 네가 했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권위, 하나님의 눈으로 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말씀하시면서 저는 정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녹화되고 있어서 사실은 되게 망설여지거든요. 이런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한번 녹화되면 어떤 분이 그러셨거든요. 인터넷은 영원하다. 지워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제가 그거에 계속 막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계속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저의 실수를 깨닫게 하시는 게 저는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좀 온전히 서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저 안에 끊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렇지만 이게 넘어지는 일들이 조금 더 줄어들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제사장들처럼 저도 그렇고요. 저희도 그렇지만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알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이 제사장들처럼 모를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희 안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쉬워야 되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런 말씀이시지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깨달음과 그럼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새롭고 또 깨닫고 어렵고 더 어렵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어려울까? 저희 안에 막 얘기하다가 결론은 우리가 지키기가 힘들어서 어렵다 막 이제 얘기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연애할 때의 비유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정 안에서 비유하고, 아내가, 제가 예전에 결혼에 대한 그 아내에 대한, 그러니까 그 어떤 소망함이 없어졌을 때가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내가 이제는 우리 아내를 잘 알아, 이거였거든요. 근데 어떤 결혼하신 한 10년 차, 제가 이제 1, 2년일 때 하신 분이, 이제 아내 좀 내가 좀 아는 것 같아 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년쯤 되면 아는구나, 소망이 생겼죠. 그리고 한 조금 더 있다가 몇 년 뒤에 했는데 완전히 없어진 게 있습니다. 결혼하신 지 50년 되신 저희 열방대학 굉장히 그 결혼 나이 이제 장로님이신데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다가 도대체 우리 이제 그 아내분, 그러니까 저희 이제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겠다고 말씀 딱 했더니 그 장로님께서 아니야, 새로워. 몰라?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이 옆에 있는 아내를 알아가는 거 난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아내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근데 그게 제가 아내를 이렇게 알아가려고 애쓰면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무심하게 살다 보면 뭐 그냥 평상시에 똑같지, 그러다 한 번씩 이렇게 얻어맞고, 말로 얻어먹거든요. 당신은 날 몰라 막 이러면서, 나에 대해서 몰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얻어맞는데요. 근데 아내에 대해서 제가 집중하고 이제 그런 말 들었을 때, 그럼 아내는 뭘 원할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고서 한동안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그럼 아내에 대해서 막 좀 더 알아가요. 그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보면 볼수록 계속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새로운 그 저희에게 향하신 그런 뜻,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만 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이라는 어떤 책도 있듯이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저희가 그것들을 놓치고, 또 그냥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만 기억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잘 보고 또 말씀 앞에 머무는 삶으로 살기로 결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늘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저희가 이 성경 말씀을 놓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장에 다윗과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이 천막에 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거기에 계시지도 않고 좋은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거기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좋은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 자손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제 할 거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사울과 같이 은총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징계를 내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다윗이 잘못했을 때 사울과 다른 점은 하나님에 대한 중심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다르구나를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그 한 행동 때문에 정말 그 평생 가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들이 나중에 열왕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거든요. 왕인데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의 자손들이 과연 이런 짓까지 할까, 막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셔서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다윗의 어떤 이 마음들이 얼마나 컸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도 그 추억을 가지고 계속 넘어가 주시고 참으시고 몇백 년을 참으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얘는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멸망을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지금 저희 세대, 저희 이 신약을 살고 있는 저희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신 거죠.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그 안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1장 그 1절 그 족보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이 언약 안에서 저희도 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부모와 이제 자녀의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이나 이런 것들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징계가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도 있다. 혼을 내실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회개하면 다 용서받지. 이거였어요. 진리잖아요. 그죠? 진리잖아요. 잘못 생각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회개하면 다 용서받지. 이게 진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용해 먹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뻔히 알아요. 이건 나쁜 건데 괜찮아 하고 회개하면 돼. 이렇게 살았던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아시죠? 신앙을 생활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정말 그냥 교회만 다녔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나 뜻은 머리로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아까 사람들, 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랑 저랑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잘못을 해도 나중에 용서 구하면 되잖아. 정말 이렇게 살아왔던 나날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징계를 그럼 하셨나? 이걸 좀 돌이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성품 중에 하나가 오래 참으시잖아요. 인자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참아주셨구나. 그거에 더 감사가 전 되더라고요. 물론 저의 삶 가운데 뭐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였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저는 영적으로 더 성장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더 서려고 애썼고, 저는 어렸을 때 부족함이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물론 말 한마디에 다 생긴 건 아니고요. 말을 제가 100번, 저희 아버지가 그걸 좋아하셔가지고 아들이 계속 사달라고 하는 걸 좋아하셔서 제가 계속 말이야 사주셨어요. 돈이 없어서 안 사주신 게 아니라 그냥 이 아들과의 이런 대화가 재밌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아들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아빠하고.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는 거의 대화가 손에 꼽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대화를 꺼낼 때는 5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용돈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사달라고 하거나. 이것도 처음엔 다 엄마한테 가요. 어머니에게 가서 저희 어머니는 또 엄마 만화책 사게 5천 원만 주세요. 이렇게 5천 원 주시고. 엄마 나 뭐 사게 뭐만 줘. 이게 다 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다 주시고, 저희 어머니가 돈이 떨어지면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요. 저희 집안이.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아버지한테 가서 하면 아버지는 늘 안 된다 그러셨어요. 네가 그게 왜 필요하니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학생이 그런 게 뭐 필요하냐. 그러면서 아버지 하신 말씀이 학생이 5만 원짜리 옷이 뭐가 필요하니 나는 늘 1만 원짜리 시장에서 옷 사 입는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줄 알고 믿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늘 좋은 것만 사주셔가지고 아버지는 전혀 모르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 집이 갑자기 이제 그런 그 재정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다 없어지고 저희가 이제 가난하게 됐긴 했지만, 그것이 저는 처음에 굉장히 좀 힘들진 않았어요. 막 힘든 어떤 그런 건 없었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내가 돈에 쥐어 살았구나. 이건 알고 있었어요. 저는 늘 당당하게 나는 돈하고 돈에 자유한 사람이야. 늘 선포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지고 나니까 제가 이게 돈이
제가 있던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어떤 그런 저희가 이제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삶들이 저에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았나?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삶 때문에 그런가? 뭐 이런 거를 제가 20대 초반에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DTS를 받고 나서 영적으로 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편안하게 간사의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고 하나님이 뭐 마음 주시는 거 다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20대 초반에 굉장히 많이 생각했는데요. 저는 그것이 한때는 징계인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저희 가정에 돈이 계속 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 주변에 굉장히 좀 어두운 데가 많더라고요. 밤에 나가니까. 그 무리 안에 있지 않았을까. 저는 맨 처음에 아침 8시까지 가게가 연장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가게가 어떤 가게인데요. 연장을 했는데 오전 8시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오전 8시까지 왜 연장을 하지? 8시에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조영원 간사님께서 여기에 이제 잠깐 살았는데 새벽 2시부터가 이 동네는 시작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옛날엔 그랬죠. 했는데 저도 이제 그 무리에 속해서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쯤에 저희 집이 잘 산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남들과 다르게 잘 산다. 이걸 고등학교 2학년 나이 때 알았는데요. 그때 저의 꿈은 그냥 그 건물 몇 개에서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빨리 부인을 만나서 평생 놀고 먹어야 돼. 여행만 다녀야 되겠다. 이게 저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런 것이 징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 안에 저희 아버지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셨어요.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이 망하고 나서 어떤 재정적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저희 가정이 점점 더 올바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집안이 굉장한 유교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이고 그러니까 두 개가 짬뽕식 돼서 했는데 저희가 1년에 제사를 12번 이상 드렸던 집이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시고 저도 어렸을 때 제사를 너무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를 남자니까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던 저희 집인데 저희 할머니가 아버지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에 굉장한 어려움이 왔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아버지를 오해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거의 단절? 한 3년 동안 아버지가 연락을 잘 안 하셨어요. 왜냐면 전화할 때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오해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그게 저희 할머니 안에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그런 핍박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오해들이 다 풀리시면서 내가 이제는 네 애비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 우리 집안이 구원을 받는 목적에 있어서. 근데 아직까지 저희 이제 고모 집들이 남았거든요. 저희 이제 가정에는. 근데 저희 집에 돈이 없어지면서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또 저와 누나도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누나도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거든요. 누나 가정도 선교사로 나가 있고 이렇게 살면서 저희 집에 재정은 없지만 참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그래서 저희 아내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장모님이 항상 늘 걱정하는 집이 저희 집이 아니에요. 돈은 저희가 제일 없는데 장모님 돌아가시긴 했지만 장모님 살아계실 때 너희는 걱정 없다. 왜냐면 저희는 늘 이렇게 돈은 없어도 행복한 모습들이 좀 잘 보이거든요. 잘 사는 모습들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잘 믿지 않으니까 저희 동생들이나 죄송합니다. 동생인데 한 10살 많아요. 저보다. 동생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사는 모습들이 정말 이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깨달은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큰 복을 주셨다. 재정적인 어떤 우상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라고 생각했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돈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수술대에 가실 때 그 지갑을 딱 품에 안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한테 지갑 달라고. 그래서 지갑을 안으시고는 이제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셨죠. 그러니까 이만큼 그 돈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건 아버님이 우리에게 용돈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가. 자기가 그렇게 큰 사랑을 나눠줬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어쨌든 안타깝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 안에 그런 돈의 우상이 저희 집안에 없어져 버린 것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가난하지만 잘 살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이것이 징계가 아니라 큰 은혜구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 징계, 이게 너무 길이 많아졌네요. 말이 많아졌어요. 죄송합니다. 이 징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이 징계는 하나님이 또 다른 회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주는 목적은 우리가 더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징계를 주시지 않나 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징계를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오히려 징계를 받지 않게 애쓰는 모습은 당연히 저희 안에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묻고 그런 온전함을 가지려고 하는 태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역할,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올바르게 세워야 하는 사람인데요. 다윗 왕의 평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스리는데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 두 가지를 너무나도 잘 수행한 평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의 어떤 그 이후에 나올 어떤 죄의 기록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또 사람들이 볼 때에 다윗 왕의 그 통치했었던 그런 평가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으로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